오늘 제목은 결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청년의 나이에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함께 그려갈 수 있어요.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 식당에 가가지고 먹다가 남은 것 찌꺼기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새로 주문을 해서 따끈따끈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레프트오버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젊은 나이에 주님을 만나고 그 젊은 나이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을 수만 있다라면 그거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비전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하죠.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그 친구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도전받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좋은 멘토와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면 저는 두 번째로 소중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예표다라고 설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비밀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었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지평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나의 가정, 나의 관계는 과연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담아내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What is marriage? 그리고 How do you find good spouse? 세 번째로 How do you begin healthy marriage?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What is marriage? 결혼은 무엇인가? 결혼은 무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안정적이지. 결혼을 해야지 철이 들지. 결혼을 해야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은 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Marriage is God's calling according to the scripture.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결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심이 없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모르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결혼을 안 해요. 비혼주의. 왜 그럴까요? 결혼에 대한 실망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결혼이 두려운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기 종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여인이 없어서? 거기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부와 명성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매들을 며느리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간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도 성공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으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의 부르심은 그대로 붙잡았어요. 이것이 결혼의 법칙 그리고 우리 일터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하지 않은 부르심의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유업을 주십니다. Spiritual blessing, spiritual legacy, spiritual inheritance를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설계하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설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여인에게 결혼을 통해서 spiritual inheritance를 주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을 세상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는 것? 결혼을 해야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장 영적인 관계이고 가장 공동체적인 관계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배우자와 가정을 꾸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는 것,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친정에서 60절이에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미 스피리추얼 블레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대를 잇고 가문을 잇고 자손을 낳는 차원보다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유업을 깨닫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하면 죄가 멀티플라이 됩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기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를 컨트롤 하려고 하고, 거기 안에서 고집, 자존심 대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며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가고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유업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은 서로가 성장하도록 돕는 배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짝꿍이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컬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서로 서포트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결혼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끌어내리는 배필이 됩니다. 끌어내려요. 섬기지 못하게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실 청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결혼이 늦어지죠. 그리고 이 레이시오가 안 돼요. 교회에 보면 자매들이 더 많아요. 오늘도 찬양팀 보세요. 다 3분의 2가 여자예요. 이 광호 형제 같은 남자 형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결혼하는 배필을 만났을 때 그 배우자가 정말로 나와 함께 신앙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하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끌어내릴 것인가. 전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로 결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평생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그냥 땅에 묻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다. 부모님들은 제가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평생 후회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관계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나님과 쓰임받는 싱글이 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40년, 5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가정,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저렇게 살기에는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주님 앞에 회복받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How do you find a spouse?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해요.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막연히?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떤 퀄리티를 원하십니까? 외모? 경제력? 스펙? 가정환경?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품이었어요. 가서 목이 마를 때 나에게 물을 건네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건네주는 자매. 또 괜히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또 친교실에서 국밥 달라고 그랬는데 국밥하고 김치까지 담가주는 이런 물 달라고 그랬는데 코카콜라까지 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그 컨텍스트에 맞게 성품과 섬김의 표징을 구했던 거예요.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진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런데 리브가가 와가지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딱 보니까 낙타까지 보이는 거예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내 자신밖에 몰라요. 물을 기르러 가면 내 물만 키워가지고 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섬기면서 보니까 그 섬기는 사람 옆에 낙타가 있는 거예요. 낙타까지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남편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데도 그 피로를 보지 못해요. 그 아픔을 보지 못해요. 피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나만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나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주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 그런데 리브가는 이 하인의 피로를 알고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하인의 옆에 있는 낙타까지 보이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이런 성품, 섬김의 사람. 그뿐만이 아니에요. 리브가의 가정은 신뢰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의 가정이었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자매를 이삭의 배우자로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yes, no 초이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입니까?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길 원해요. 여러분, 귀한 딸을 보내야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귀한 딸들을 시집갈 때 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을 구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와 지금과 다를 수 있겠지만 법칙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의 반응은 blessing, 그리고 순종입니다. 가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뒤집어져 있어요. 뒤바뀌어져 있어요. 중요한 조건, 우리는 다른 것들을 구하죠. 나의 가치관, 결혼관, 나와 맞는 사람, 결이 같은 사람,
성격이 같은 사람, 성향이 같은 사람, 아니면 MBTI에서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 MBTI 다 봤는데 결이 다른데 정말로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spiritual blessing이거든요. 영적인 유업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조건으로 삼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성품, 신뢰, 순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최병남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사모님 만나게 된 거. 신학교에 가가지고 정말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이 뒤통수가 너무나도 예쁜 자매가 있어서 되게 궁금은 했지만 그게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학교에서 차플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매. 그래서 그 자매를 따라갔더니 그 뒤통수가 예쁜 그 자매였던 거예요. 사모님 실제적으로 보면 앞에도 아름다우시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만으로. 결혼하기 전에 4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정말 빨리 만난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얘기했는데, 제가 빨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3학년, 그때는 OAC라고 고등학교가 13학년까지 있었어요.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이제 13학년 점수로 이제 가게 되니까 13학년 때 저를 멘토링 해주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이슨, 정월 제이슨이니까 Are you praying for your future wife? 그러는 거예요. 미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너무 뜬금없잖아요. 고등학생한테 무슨 미래 아내, 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 아직 고등학생인데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벌써 기도를 하냐. You need to pray for your future wife.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해 놓으신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블레싱 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또 분별력도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 많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제일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는 너무나도 집안이 좋은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똑똑한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딱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회 가도 그렇고 연합 수양회 가도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했어요. 항상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그때는 뭐가 트렌드였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다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양회 가도 몇 시간 동안 서로 막 손잡고 기도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이 맺힌 게 뭐냐면, 맨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만 하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다 기도해 주는데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번 한 10교회가 모여서 연합 수양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한 3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하게 아무도 기도를 안 해주는데, 한 3시간이 지났을 때 한 자매가 저를 위해서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자매가 이 자매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 저에게는 그 가장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꾸고 있는 퀄리티는 어떤 퀄리티인지. 물론 세상적인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퀄리티는 무엇인지, 양보할 수 없는 퀄리티는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 다 내려놓고 갑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담대한 결정을 하게 하였을까? 58절이에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이러한 순종과 신뢰가 있었을 때 정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같이 갔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고요. 지금도 공항에 제가 집회 인도를 하면 제 아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기도하는데 같이 가지 못하면 공항에서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낯선 땅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결정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성품, 신뢰, 순종의 퀄리티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How do you begin healthy marriage? 여러분, 그냥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결혼 생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건강한 영적인 유업을 누려야 되잖아요. 건강한 결혼의 시작을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데리고 오는 동안 여러분, 궁금한 게 뭡니까? 이삭은 과연 뭐 했냐? 어떻게 보면 참 이삭 편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와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2절,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야, 진짜 블레싱이죠. 그냥 묵상하고 있는데 와요.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대책 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도 돼요. 이삭이 결혼하는데 몇 살인지 아세요? 40살이에요. 40살이 됐는데 여러분, 급하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오히려 하과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 많았어요. 자매들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문맥상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슬퍼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문맥상 가지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전장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것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라를 통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을 묵상하며 슬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감사하고 정리하고 성찰하고 치유받고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퀄리티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는가?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언제가 준비가 되는가? 여러분, 항상 준비해도 준비가 모자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죄의 습관, 패턴, 치유받아야 될 것들, 내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과 정리해야 될 것들, 그 정리하지 못하고 결혼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죠. 쓰레기를 가지고 온 사람과 만나가지고 쓰레기 덤핑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것, 죄의 습관, 분노, 해결받지 못한 이 과거의 멍해들, 패턴들,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구를 책임지려고 해요? 자신이 정리가 안 됐는데 덤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하면 상처들을 끊어내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한 번은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이유로 금식하고 있는지. 근데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몇 주 후면 결혼을 한대요. 자기가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루 금식하고 기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 쉽지 않습니다. 턱시도, 웨딩 드레스, 리셉션, 푸드 테이스팅 가야죠. 프로그램 짜야죠. 허니문 가는 거 살림 준비해야죠. 근데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그 청년은 알았어요.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몇 주 전에도 이제 이번에 여름에 한국 가가지고 결혼하는 커플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로 안 믿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안 좋은 것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그냥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다가 40년, 50년 지났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치유하길 원하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자격, 조건보다 나의 자격, 나의 사랑, 내가 책임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준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장차 야곱,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한 리브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관계들은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만남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결혼했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먼저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감사했던 것, 그리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름답게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하나의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생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레프트오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귀한
사명 가운데 관계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줬을 때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주실 것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만남에는 영적인 유업이 있습니다.